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합시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말가짐 세미나 말말 다스리기 마지막 네 번째,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말하기.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말하기.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9절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는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리라. 조금 더 이렇게 리얼하게, 당신의 입술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신의 입술을 고칠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주일 4번, 토요일 4번에 걸쳐서 토요일은 이 말가짐 세미나로 구체적으로 30가지의 말에, 우리가 해야 될 30가지의 말에 대해서 배웠고, 주일에는 말의 원리와 말의 위험과 말의 위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 고마운 거는, 참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지긋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참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참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냐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목사로서 용기도 나고 힘도 나고 또 설교할 맛도 나고 목회할 맛도 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게 아닌 것 같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가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관계와 자녀들과 교회 안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가 주일 4번의 설교와 토요일 4번의 설교는 특별히 CD 세트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CD 세트로 8권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 다른 설교보다 이 설교는 자주 생각날 때마다 자주 들으시면 상당히 여러분의 신앙과 또 가정과 관계에 있어서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아마 사인업 시트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이 8개 세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나 또 전도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부의 광고가 나오면 여러분이 신청하셔서 선물도 하시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 부부끼리 또 같이 못 들으신 분들, 특별히 토요일날 새벽에 못 들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들으시면서 그런 은혜들을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나는 나의 입술로 어떤 열매를 창조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드신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창조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이 창조한다, 이 만드신다라는 단어, 이 빠라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말했던 것들,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던 것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래 만들어줄게, 그래 들어줄게, 그래 이루어줄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하지 않고 입만 딱 다물고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않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리 열릴 것이니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어떻게 하리라?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열리는 그 입을 통해서 채우시기도 하시고 열매 맺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가장 부정적인 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미치겠다. 막 힘들어 미치겠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일하면서도 목사님 미치겠어요. 부엌에 나만 일하니까 미치겠어요. 일이 많아 미치겠어요. 미치겠다고 해요. 또 이 미치겠다는 말 한국 사람들이 참 잘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미국 와가지고 미국 이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막 제 이야기를 듣더니 Are you crazy?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미치겠다 이러는 거. 그거는 그냥 미국 사람들의 좋다는 리액션이더라고요. 옆에 분에게 좋은 표정 웃으면서 Are you crazy? 한번 해볼까요? 시작. 좀 싫어하는 표정이네요, 여러분은. 제가 미국 목사님하고 막 대화를 하다가 막 내가 내 말하는 게 너무 재밌는지 신기한지 Are you crazy? 웃으면서 조금 미쳤나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알고 봤더니 미국 문화에 Are you crazy는 긍정적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쓰는 말에 미치겠다 말이 참 자주 쓰죠. 저도 요즘 막 피곤해 미치겠다 뭐 이렇게 자주 나도 모르게 해요. 한국말 중에 또 부정적으로 쓰는 말이 뭐예요? 죽겠다잖아요. 목사님 요즘요 우리 남편 때문에 죽겠어요.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죽겠어요. 목사님 요즘요 몸이 아파서 죽겠어요. 그래서 미치겠다가 죽겠다를 합치면 미쳐 죽겠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두 가지를 합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요즘요 삶이 힘들어서 미쳐 죽겠어요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셔서 미쳐 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는 어떻게 하다 보면 부정적인 거 이렇게 컴플레인 또 안 좋은 말들이 이렇게 참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5월 한 달 동안은 참 감사한 것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자주 하는가를 들여다보고 그것이 들려지고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고 있고 또 서로에게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나는 우리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하고 우리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종 아이들이 뭐 푸념처럼 엄마 아빠에게 컴플레인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아이들에게 좀 솔직하게 말해요. 엘리마 준지야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면 아빠는 상처받아. 아빠가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참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어? 그러면 이제 애들이 또 아빠가 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서로가 한 말에 대해서 묻는 거죠. 한번 가족들끼리 서로가 주었던 말 중에 가장 마음이 힘들었던 말을 한번 나눠보세요. 부부간에 여보 내가 이 말을 하면 당신 얼마나 힘들었을까? 대화를 나눠보고 그런 말들을 좀 조심하고 하는 거죠. 나의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듣고 행하시는 열쇠입니다. 우리 자동차의 열쇠처럼 마치 하나님은 그냥 그저 모든 것을 알아서 창조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부르는 찬송, 말하는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 입은 생명의 샘이 될 수도 있고 남을 살리고 막 기분 좋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하는 생명의 샘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과 같아서 그 입에서 좋은 것들이 막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또 생명을 주는 생명의 샘이 되는지 악한 독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치 이런 깨끗한 물과 같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윤택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생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독이 퍼지는 것 같은 그 한마디를 들었는데 내 몸이 마비가 되고 이 독이 퍼지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자주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때에 좋은 장소에 좋게 말하는 것이 좋은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좋은 때에 좋은 장소에서 좋게 말하는 것이 좋은 말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충고한다고 내가 누군가에게 되고 이게 옳은 말이라고 말해 주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만한 그런 감정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은 데서 내가 꼭 필요한 말이라고 던졌던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종 제가 이제 주로 아침에 아이들을 라이드하러 가면
주로 저는 아이들을 볼 때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침에 이제 학교에 일어나면 부시시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이제 학교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제가 이제 그 전날에 하고 싶은 말을 꺼내는 거야. 야, 엘리마, 준재야, 너 이거 잘못됐고,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야? 이건 너희들 좀 엄마한테 너무 루드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들이 딱 한마디예요. 아빠, 학교 마치고 우리 기분 좋아. 그때 이야기해. 아침에는 애들이 기분이 안 좋거든. 학교 가니까 피곤하니까.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아이들이 학교 마치면 기분 좋잖아요. 학교 마치니까 이제 학교 오늘 집에 가서 쉰다. 오늘 집에 간다. 학교 마쳤다. 이런 기분 때 맞춰서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들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기운이나 느낌이나 타이밍을 잘 살펴서 그분이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감정과 마음을 살피는 거죠. 맞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남편에게 아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마음을 살피는 거죠. 마음을 쑥 살펴서 지혜롭게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이게 새겨놓은 이 금쟁반에 금사과의 모양처럼 아름답게 새겨져 있는 그런 잘 어울리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언어 생활에 복이 있는가 악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함께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복을 비는 거죠. 오히려 나에게 악한 말을 했던 그 사람에게 같이 보복하거나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격려하고 복을 비는 그런 은혜들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지난 이제 30일 동안 30가지의 말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총 30가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0가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축복을 불러오는 말하기 시작. 거짓된 말보다는 진실한 말, 아첨하는 말보다는 진지한 찬사의 말, 조종하는 말보다는 올곧은 말, 조급한 말보다는 사려 깊은 말, 이간질하는 말보다는 화평케 하는 말, 따지는 말보다는 존중하는 말, 자랑하는 말보다는 겸손한 말, 자신을 경시하는 말보다는 성찰하는 말, 중상하는 말보다는 칭찬하는 말, 남의 말보다는 말을 절제하는 입술, 참견하는 말보다는 지원하는 말, 누설하는 말보다는 비밀을 지키는 입술, 흠잡는 말보다는 세우는 말, 냉소하는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아는 체하는 말보다는 경청하는 말, 과격하는 말보다는 친절한 말, 요령 없는 말보다 융통성 있는 말, 위협하는 말보다 도와주는 말, 무례한 말보다는 대접하는 말, 비판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에 준하는 말, 자아에 골똘한 말보다는 상대를 돌아보는 말, 저주하는 말보다는 고상한 말, 불평하는 말보다는 감사하는 말, 보복하는 말보다는 축복하는 말, 참소하는 말보다는 진실을 구하는 말, 낙담시키는 말보다는 격려하는 말, 의심하는 말보다는 믿음으로 하는 말, 수다스러운 말보다는 자제력 있는 말, 경솔한 말보다는 신중한 말, 침묵하는 말보다는 소통하는 말. 따라하겠습니다. 말 다스리기. 이렇게 좋은 말을 30가지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이 책은 1년에 한 번씩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연초에 새해에 이 말 다스리기 이 책은 꼭 1년에 한 번씩은 꼭 다시 읽어야 되겠다. 꼭 다시 읽어서 올 한 해 동안 어떤 말을 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혀는 어떻게 길들여지고 있고 어떻게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꾸 들여다보고 내 말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를 자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들과의 대화 시간, 대화 내용을 혹시 말로 준 상처는 없는지, 가족 간에 좋은 시간, 베케이션을 만들면 혹시 그 시간 동안 서로에게 준 말 상처가 없는지를 물어보세요. 저는 이제 다음 주 휴가 가면 한번 저녁에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아빠가 했던 말 중에 좀 상처받은 말 있으면 우리 하나씩 이야기해 보기. 내가 금년에는 좀 조심하기. 서로가 상처가 되는 말, 조심해야 되는 말, 이 말 들으면 화가 막 치미는 말, 그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 로켓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이 로켓맨이라는 영화에 보면 누구에 대한 영화냐면 엘튼 존 있죠.
팝송. 엘튼 존의 일생을 다룬 영화예요. 그래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참 재미나게 봐서 엘튼 존을 다루는 영화의 내용인데 거기에서 참 인상적인 거는 엘튼 존의 어렸을 때의 배경이 나와요. 이 아름다운 노래, 시적인 노래, 아름다운 음악의 천재적인 음악가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인생의 그늘을 그 영화에서 설명해요. 그 영화에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는 이 사람이 호모섹슈얼이잖아요.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한데 이 영화에 이 사람이 어릴 때 이렇게 음악적인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주었던 상처, 우리 지난주 야곱의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역기능적 가정, 브로큰 패밀리, 군인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이야기.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 천재적인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왕립학교에서 음악을 하고 있는 이 아이에게 너는 망할 거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이 아이를 저주하면서 날마다 사랑을 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한 나머지 남자들에 대한 잘못된 사랑으로 게이가 되는, 그릇된 사랑이, 사랑받지 못한 마음이 중독을 일으키고 코케인 중독을 일으키고 알코올 중독을 일으키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에게 사랑만 있었다면, 이 사람에게 사랑만 있었다면. 그 영화에 여러 번 등장하는 대사가 있는데 아빠가 떠날 때 아빠는 나를 언제 안아주나 라고 하는 대사가 나와요.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올드 팝송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 대사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짠하더라고요. 그 상처, 그 말로 주었던 상처. 이 사람은 이 상처를 사랑의 노래로 승화했지만 계속적으로 유명해도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코케인에 빠지고 또 그릇된 성적인 것에 성 중독에 빠지고 쇼핑 중독에 빠지고, 여러분 중독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는 자들은 다른 데서 사랑을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것들에게서 사랑을 찾으려고 해요. 사랑을 나누어주고 안아줄 때는 세상에 무한한 사랑을 경험할 때 참다운 행복을 느끼듯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로서, 우리가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어른들로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말 한마디, 젊은 사람들에게 좀 말 한마디 따뜻하게, 요즘 힘들지, 참 힘들지, 나는 그래도 이민 와가지고 참 직장 생활도 잘하고 그래도 먹을 게 많았는데 요즘 30, 40대 젊은이들은 힘들지, 유학 온 학생들 오면 나도 유학 올 때를 생각해서 참 힘들지, 나도 유학 왔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어떤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생을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고생했는데 너희들은 진짜 편하게 이민 생활하고 세상 살아가, 아무것도 아니야. 막 좀 자녀들이 힘들다고 말하면, 또 젊은 사람들이 좀 힘들다고 말하면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기를커녕 하대하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하는 거. 우리가 그런 좋은 어른들은 좋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붙게 돼 있어요. 그 말 때문에 입술의 30조가 마음의 30년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저주의 말보다는 고상한 말을 하는 거죠. 야고보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가 저 혀를 어떻게 길들일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고 신앙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저 혀를 어떻게 길들일까? 저 혀는 쉬지 않는 악이다고 말합니다. 3장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우리가 서로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잊지 마시길 바라요. 좀 화가 나서 말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혼내고 싶고 내 의견을 말하고 싶어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야 생각할 때 그 입술의 말을 주저하게 돼요.
잠언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찬송은 금방 해놓고 서로 금방 싸우는 일이 없도록, 금방 예배 드려놓고, 부부들이 제일 많이 싸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교회 가려고 준비할 때와 교회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예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정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러 갈 때, 항상 구역 예배 드리러 갈 때, 저도 항상, 자주는 안 돼요. 요즘 자꾸 우리 집 이야기를 해가지고 집에 가지고 많이 혼나는데, 이제 어디 목장 초대를 받았잖아요. 교인 집에 예배 드리러 가면 하여튼간에 그 주간에 그 시간 전에 싸우게 돼.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 목장에 모이면 구역 예배 가면 서로가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러면 가까이 가가지고 국 찔러 기속말로 말하니까 내가 잘못했어, 기분 풀어 한번, 그 기분 풀어져 가지고 기분 좋게 해서 돌아오죠. 그렇죠? 예배 시간, 예배 드리러 가는데 부인하고 준비를 하잖아. 아침에 그 남자들은요 사실 금방 준비하잖아요. 대충 입고 이렇게 하면. 근데 여자들은요 분장해야 하고 변신해야 되고 이렇게 찍어 바르는 게 많잖아요. 저도 어디 갈 때 보면은 제 아내가 항상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근데 나는 막 앞에 서가지고 막 열쇠를 돌리는 거야.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밖에 나와가지고 들락날락 하면 와이프는 막 찍어 바르다가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항상 그때부터 그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금방 준비하면 되지만 대충 머리 빗고 뭐 찍어 바르는 거 없는데도 당신은 뭐 그래 나를 그렇게 급하게 하냐고, 아직 시간도 남았구만 하면서 싸우게 돼요. 그렇죠?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우리 아내가 다 레디가 되면 그때 제가 준비를 합니다. 그 서로가 배려하는 거죠. 그렇죠? 내 입술이 얼마나 경건한가, 내 입술이 얼마나 거룩한가. 혹시나 여러분의 입에서 상스러운 말이나 또 음란한 말이나 비속적인 말이나 과격한 말이나 욕이나 불쾌한 말이 나오지 않는지를 생각하세요. 입을 길들이셔야 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길들이셔야 돼요. 종종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떻게 교회 안에서 보면 참 세상에 쓰는 말을 교회에서 쓰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서 쓰는 장사치들이 말하는 말, 그리고 시장판에서 하는 말, 그리고 마치 군대에서 막 이게 싸우듯이, 남자들끼리 싸우듯이 하는 말, 그렇게 하는 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남자들은 음란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음란한 말, 농담처럼 하는 그 음란한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준재가 하루는 유치원을 다녀왔는데요, 어릴 때 유치원을 다녀왔는데 엘림이랑 뭘 싸우다가 갑자기 욕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요, 이 아이가요 유치원을 다녀오더니 이 뭐뭐뭐야, 엘림이 뭐뭐뭐야 하는 거야.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한테 배워온 거예요. 그거를 배워가지고 얼마나 놀래가지고 애들은 그게 나쁜 말인지도 모르고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준지에게 그거를 말하고 그것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참 나쁜 거를 빨리 배우잖아요. 나쁜 거, 부정적인 것을 빨리 배워요. 그렇죠? 부정적인 거 없어야 돼요. 서로에게 또 욕하는 거나 우리 마음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생각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입술로 나옵니다. 잠언 2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마음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말해놓고요, 내 마음은 안 그렇다, 거짓말이에요. 말해놓고, 네 목사님 말해놓고, 목사님 제 마음은 안 그런 거 아시죠? 거짓말이라고요 그거. 그러면 마음에 그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에 나와요. 그래서 마음을 보이려면 말하세요. 많이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다 보여요.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다 보여요. 심한 말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심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마음을 보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죠. 두 번째는 불평하는 말, 감사하는 말이 있죠. 다윗이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 속에서 이렇게 기도해서 시편 42편 1절 2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했다.
이 다윗이요 참 도망다니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욕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원통함을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관계에 깨어지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요 나를 욕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험담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을 괴롭게 해요. 그럴 때마다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세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세요. 내 마음을 쏟으세요. 나의 괴로움을 토로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창에 던짐을 경험하고 죽을 고비를 넘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는 시편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의 한탄이에요. 저 원수들을 보세요. 나를 비방하는 자를 보세요. 저 배신자들을 보세요. 저 괴롭히는 자들을 보세요. 그 맨 끝에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을 다 들여다보세요. 초반에는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우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만 마지막을 보세요. 하나님,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저주의 입술을 찬양의 입술로 바꿔내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욕하는 거로 끝나는지 정말 찬송으로 끝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불평이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토로하고 거기에 시간을 허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립니까? 마음에 좀 서운함이 오고요, 섭섭병이 오고요, 마음에 섭섭한 게 오면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 일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일수록 가장 맨 앞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평은 전염되기 쉽기 때문에 치료하기 힘든 병폐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소문이나 악평은 누군가에게 불평과 불만이 되고 서로의 화평을 깨트린다. 악평을 들으면 불평이 생기고 불평을 들으면 화평이 깨진다. 분명히 기억합니다. 누군가의 악평을 하면 그 들은 사람의 입에도 불평이 생기고 불평이 잦아지면 서로의 화평이 깨져요. 제가 이제 10월 달쯤에 하고 싶은 또 하나의 캠페인, 이 말 다스리기 2탄인데 불평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을 하려고 해요. 한 20일이에요. 그는 토요일마다 새벽기도 때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 불평 없이. 그래서 이 미국 목사님이 교인들이 하도 자기한테 와서 불평을 많이 하길래 이 책을 쓰면서 이 밴드, 이 휘슬 밴드처럼 해서 이 고무줄 밴드를 딱 나눠줘요. 그래서 오늘 내가 불평을 했다 그러면 이 밴드를 뒤집어가지고 또 불평 안 하게 만들고, 또 불평이 생기면 밴드를 뒤집는 이런 의도적으로 한 20일 동안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하는 그런 걸 올해 한 10월 달에 이 말 다스리기 2탄으로 이제 한번 10월 달에 한번 토요일에 세미나하고 캠페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부러 푸념거리를 찾지 마세요. 억지로 사소한 흠을 찾지 마세요. 정말 지겨워, 정말 실망이야, 미치겠다, 죽겠어요.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일부러 억지로 감사를 찾으세요. 일부러 억지로 감사를 찾으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일부러 억지로 감사를 찾으세요. 감사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자석과 같이. 여러분의 입술에 계속 감사를 하면 감사한 일들이 계속 끌려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불평을 계속 늘어놓으면요, 불평한 일들도 끌려와요. N극과 S극과 같이 감사가 끌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복하는 말, 축복하는 말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 말씀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말로 하는 보복만큼 쉬운 게 없죠.
말로 하는 보복만큼 오래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복하는 말 끝에는 여러분에게 죄책감이 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나에게 이런 말 해서 내가 가서 한마디 해줘야지. 다음 주 보자. 내가 지난주 진교실에서 내 옷 보고 이상하다 그랬지. 내가 다음 주에 당신 옷 보고 내가 이상하다고, 집사님 오늘 뭐 비 오는데 이 옷이 뭐야? 한마디 해줘야지. 내 오늘 내 자녀들 보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 내가 가서 한마디 해줄 거야 하다가 갚아주면, 정말 그 사람의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마음 안에 반드시 죄책감이 남아요. 나 괜히 말했어. 죄책감이 나는 거죠. 누군가가 당신 뒤에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비난한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 그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땠나요? 자, 나에게 뒷담화했지, 나도 배로 갚아줄 거야 라는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저분은 약한 사람이야, 상처도 있고 좀 힘들잖아, 요즘 비즈니스도 안 되고 가정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푸념한 거겠지, 속은 안 그럴 거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게 문고리를 내줄지 사단에게 문고리를 내줄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는 문고리가 있어요. 그 문고리를 내주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그 입에, 그 마음에 사단에게 문고리를 내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 대한 비난과 험담을 듣고 묵묵히 참아보세요. 그리고 입술로 승리해 보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당신에 대한 비난과 험담을 듣고 묵묵히 참아보세요. 그리고 입술로 승리해 보세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들을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팔찌처럼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말하세요. 네 번째는 참소하는 말, 진실한 말이죠. 참소자는 이 마귀가 자주 하는 말이죠. 예수님 욥과 내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 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욥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너 이렇게 벌 받는 건 너 죄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네가 회개해야 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했고 그들의 친구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는 오히려 친구들하고 변론하고 그들과 논쟁을 했죠. 확실한 증거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근거 없이 비방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비방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참소자인가요? 변호자인가요? 우리는 서로에게 문제를 헐뜯고 흠을 내는 참소자인가요? 아니면 변호자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회개할 기회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의 아내 하와를 비방했다는 것으로 사용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뭐 하나 잘못하면 죽일 듯이 달라들어가지고 마치 브라질 아마존 강에 있는 피라냐 알죠? 이빨을 드러내고 와가지고 상처만 나면, 여러분 피라냐가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다. 절대. 피라냐는요 상처가 나거나 피냄새가 나면 거기서 달라붙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상처받고 좀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달라들어가지고 피라냐처럼 물어 뜯어가지고 그냥 산산조각을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아픈 곳을 싸매어주고 만져주는 그런 사람,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아닐까요? 다섯 번째는 낙담시키는 말이 있고 격려하는 말이 있습니다. 욥에게 낙담시키는 친구들이 있었죠. 욥이 고난당하고 있었는데 그를 낙담시켰죠. 낙담시키는 행위는 파괴력이 엄청나게 커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12정탐꾼의 10정탐꾼이 했던 그들이 낙담시키는 말이 그 모든 상황들을 어지럽게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죠.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은 인생의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사람들의 말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의 말이 당신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를 생각해보라. 부정적인 성향으로 오염된 세상에서 누구나 가끔 격려가 필요하다. 지원하는 말,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봤어 안 돼가 아니라 할 수 있어 해봐. 그건 불가능해가 아니라 한번 해보자 하는 말, 긍정적인 말,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의심하는 말, 믿음으로 하는 말.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거죠. 의심하는 도마가 되지 말고, 또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라는 거예요. 불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죠. 당신의 말이 의심을 자주 하는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내 말이 맞는가, 하나님의 말이 맞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마음 안에 의심을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암송이 해답입니다. 말씀을 많이 외우세요. 여러분이 좋은 말을 하려면 여러분이 암송을 많이 하셔서 그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수다스러운 말과 자제력이 있는 말. 잠언 10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참 이게 수다스러운 것을 자제해야 돼요. 자제력 있는 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공적으로 함께 나누고 그러한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히어로가 되지 말고 히어러가 되라. 여러분이 다 어벤져스처럼 모든 거 다 해결하려고 막 말하고 그것을 해결사가 되지 말고 히어로 들을 수 있는 경청자가 되라. 한번 따라할까요? 히어로가 되지 말고 히어러가 되자. 오늘 조금 길어 죄송합니다. 여덟 번째, 경솔한 말, 신중한 말.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경솔한 말은 값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분별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에 신중하고 지혜롭고 자제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침묵하는 말, 소통하는 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요, 정말 다윗이 잘못한 것 바세바를 보낼 때 와가지고 다윗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여다보면요, 이 다윗이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지혜롭게 진심으로. 평상시에도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다윗이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이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면박 주거나 망신 주기 위해 지적한 게 아니라 정말 다윗을 생각하며 지적하고 격려해주고 권면했던 말은 다윗이 회개하게 됐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의 말을 다른 사람을 회개를 시키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첫째, 기도하세요. 내가 충분히 기도했는가. 두 번째,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었는가. 세 번째로, 내 말이 저 사람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나서 저 사람을 회개시키는 말을 전하세요. 혹 여러분이 저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두 번째, 나는 목사님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그동안 잘 만들어 왔는가. 세 번째로, 목사님이 내 말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럴 때 진짜 제 잘못을 혼내세요. 호통치세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이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교회에 유익하지 않아요. 덕스럽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세요. 말해 주세요. 플리즈 말해 주세요. 그러려면 첫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충분히 관계가 맺어지고, 세 번째는 그 말에 신뢰를 얻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처를 얻어요.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말라네요. 이제 목사님한테 무슨 말도 못하겠다 이런 말 아니고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졌고 또 좋은 신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은 말 해주세요. 좋은 격려도 해주시고 또 좋은 권면도 해주시고 충고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말을 좀 잘해주세요. 그리고 먼저 듣고 말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